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2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사와 교사 목자들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팔은 친절하고 선하시고 따뜻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우리 이 절로 찬양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걷어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날에 나는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아멘. 주님 주의 편에 목소리로 힘차게 주님 찬양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 다시 한번 주의 팔에 팔 걸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된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기도 생명을 걸기도 인생을 걸며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 한 주간의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기 없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내어 던지게, 그 말씀에 나를, 내 삶을, 내 생활을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시고 불러주셨음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했지만 삶에서는 걱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는 미워했으며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장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시며 병든 자들에게는 회복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한 영혼을 품는 그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며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책임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영의 논리와 끝없는 갈등, 거짓과 탐욕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 위에 서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혼란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더 큰 전쟁과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열강들의 탐욕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증오와 보복의 고리를 끊어주시며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절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근속으로 또 섬겨주시고 헌신하신 우리 교사 목자님들 또 시상을 하면서 이분들을 감사와 또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2부 때는 21분이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5년, 10년, 또 7년, 또 3년 계속해서 교사 목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신 우리 교사 목자님들 잠시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2부 예배 마치시고 이제 3부 예배에 우리 교사 목자로 각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우리 자녀들을 목장으로 또 목자로 섬기시면서 중성대의 헌신해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15년 동안 유아부에서 헌신하신 우리 김은진 근속교사 감사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근속교사 감사패 유아부 김은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혜샘물교회 교사 목자로 부름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15년 근속하며 헌신하여 주신 그 수고와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6년 5월 17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드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근속교사상입니다. 우리 소속은 유아부 우리 전정현 교사 목자신데요. 귀하는 교사 목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여 그들의 믿음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본이 되시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5월 17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드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7년 근속교사상입니다. 6분 계신데요. 소속 영아부 성명 이동욱 교사 목자이십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칠령 근속교사상 소속 유치부 김문정 교사 목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7년 근속 교사상 소속 초등부 김석일 교사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못 나오셨군요, 오늘. 아직. 네. 그다음에 우리 7년 근속 교사상 사랑부 손동백 교사 목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7년 근속 교사상 부서는 중등부 우리 강기훈 교사 목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7년 근속 교사상 우리 중등부 성명 남영지 교사 목자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7년 근속 교사상 부서 중등부 박정규 교사 목자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5년, 10년, 7년 이렇게 교사 목자님들 명단을 보니까요, 작년 목자를 하시면서 동시에 교사 목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더 수고를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더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3년 근속 교사상 우리 소속 영화부 김정화 교사 목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소속 유치부 박음정 교사 목자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소속 유치부 성명 이정선 교사 목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3년 근속 교사상 유치부 정소영 교사 목자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년 3부입니다. 3년 근속 교사상 박성민 교사 목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3년) 근속교사상 소속 유년 3부 강연희 교사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부입니다. 3년 근속교사상 이영신 교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 교사 목자 중에 가장 연장자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부 소속 3년 근속교사상 박흥순 교사 목자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3년 근속교사상 소속 사랑부 이소영 교사 목자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소속 사랑부 3년 근속교사상 정래순 교사 목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근속교사상 부서는 중등부입니다. 김민수 교사 목자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3년 근속교사상 중등부 김재문 교사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3년 근속교사상 중등부 박소라 교사 목자님이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이 앞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손 벌려 이번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 목자님들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정말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이 흘러가고 그 구원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온 교사와 교사 목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2부부터 4부 예배 시 근속 교사 시상이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가정예배 세미나가 Good Father, Good Family라는 주제로 2월 7일 주일 오후 4시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가정예배를 즐겁고 쉽게 지속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샘물관 로비에서 단기봉사 후원을 위해 권사회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반찬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초등부실 환경 개선 작업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선된 장소에서 초등부 아이들이 더욱 집중하여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예배실에 방문하셔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데이가 5월 31일 주일 샘물관 101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 촬영은 6명 이하의 가족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인 프로필 촬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촬영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단위로 총 8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 5월 24일 로비층에서 수기로 접수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31일 가족 사진데이에 우리 가족도 옷을 잘 차려입고 오셔서 근데 다음 주에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 이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사진을 촬영하면 참 좋겠는데 기회를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만 신청한 순서대로 가족 사진을 좀 찍고 기념될 만한 그 액자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또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가정의 달 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한 우리 선교사님도 방문해 주셔서 잠깐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시고 인도해서 우리 난민 사역에
집중하여 섬기시는 우리 김진남 최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은조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정말 초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셔서 인도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올 때마다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인도로 파송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도 현장에 아프간 난민들 사역 가운데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모하박 교회, 그리고 또 브릿지 아카데미 스쿨이라고 조그마한 학교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부득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 머시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요. 인도 힌디 여권에 10억 정도 되는 힌디 여권에서 목회자들 제자 훈련해서 각 지역에 지역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최 선교사와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에 정말 저희들 안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악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인도에서 난민 기독교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먼저 또 시작하게 하신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섬길 것인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사실 난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세워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고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힌두권이 이슬람권보다도 오히려 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지만 힌두권의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게 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계속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 몇몇 분들에게는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긴급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렸지만, 중앙아시아의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추방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가호 방문하면서 지금 비자가 없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색출하고 추방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가장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을 매번 세계에 어쨌든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대상들이 난민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계속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 기도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누가 비행기를 조종할까요? 당연히 기장이겠죠. 그런데 이륙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운전하듯이 계속 보이지 않는 그 항로를 따라서 기장이 운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듯이 항공기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입력된 속도로 운행이 되죠. 그럼 조종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천만에요. 항공기에 입력된 그 자동 항법 장치에 항로가 아무리 정확히 입력이 되어 있어도 비행기는 항로대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숱한 바람의 저항과 방해 때문에 항공기는 원래 설정해 놓은 항로의 90%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항로를 벗어나면 심각한 위험을 당하게 되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행 제한 구역을 날다가 격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난 것을 경고받을 때마다 조종사는 항법사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항로로 비행기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전 항로에 걸쳐서 90%나 반복되기 때문에 조종사는 언제나 비행기가 제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벗어나기 쉬운 곳은 비행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항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도록 세상도 사탄도 우리 안의 죄성이 결코 가만히 놔두질 않죠. 수도 없는 유혹과 역풍의 바람이 우리를 항로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우리의 삶에 큰 위기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은 그 항로를, 그 벗어난 그 항로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목적하신 항로를 벗어나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방황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서 빨리 항로를 수정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서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끝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귀향의 과정은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야곱의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을 야복강에서 받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이제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와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사는 세일 땅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정착을 하는가 싶더니 곧 세겜성 근처의 땅을 하몰에게서 사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야곱이 처음부터 세겜에 그렇게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작심하고 그 땅을 사고 정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월 동안 야곱의 가문은 여러 가지 정황상 세겜에 철저히 동화되었습니다. 세겜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세겜의 문화 속에 동화됐다고요. 결과적으로 야곱의 선택은 자신과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35장 직전에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간략히 말해보면 여러분 그 땅의 여인들을 보고자 야곱의 딸 디나가 홀로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 채 무기력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드디어 아들들이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중에서 디나와 같이 레아의 소생이었던 오빠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 하몰과 세겜에게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하죠.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겜성 모든 남자들은 성주 하몰의 설득으로 할례를 행하죠. 물론 야곱 가문과의 혼인이 손해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에 따라 그들은 이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할례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택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육하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세겜성에 들어가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아주 끔찍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그것 또한 정말 디나의 수치를 가리운 것에 대한 마음도 아니고
염려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자초한 아들들을 향한 또 다른 분노였던 겁니다. 엉뚱한 데서 뺨 맞고 지금 엉뚱한 데 와서 화풀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야곱은 세겜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므로 그것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선택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벌어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바로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죠. 하지만 그 세겜에서 불과 몇십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델로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의 땅을 사고 정착하지 말아야 할 곳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를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외면한 채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더 큰 부유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스스로 확보하고자 그들과 같이 되는 길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죠. 여러분, 세겜이라는 하몰의 자식 이름이기도 하고 그 성의 이름, 이 세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깨. 여러분, 조폭을 어깨 좀 쓰는 형님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세겜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면 되고 돈이면 되는 화려한 도시에서 그 문화를 그대로 배우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한 것이죠. 세겜의 남자들에게 보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잔인한 폭력성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세겜에서 10년간 거주하며 그들에게 고스란히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 갔던 것도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디나가 세겜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 단어도요, 이 아카드어에서는 주부가 자기 집 밖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주 있던 일이었고요, 아주 상당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 가나안 여인들이 누리는 문화를 즐기며 배우며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세겜의 가치관과 문화가 깊숙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자식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야곱과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자식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여러분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속이고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서 학살하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그 표시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표시죠. 상징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그들이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한 그 야곱의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젖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마저도 복수에 이용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지요. 그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살육하고 그 성의 안과 밖에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은 노예로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약탈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불결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략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이라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디나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겜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여과없이 드러내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람에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에서 벌인 일을 듣고 야곱이 보인 반응은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는 예상을 빗나가 버리죠. 야곱은 자기 딸인 디나의 그 아픔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그 어떤 위로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죠. 그리고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들러 나가 있는 아들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속히 오라고, 집안에 동생 디나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얼른 귀환하라는 어떤 기별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이 디나는 세겜의 집에서 볼모처럼 지내야 했죠. 어찌 이렇게 몰인정한 무능한 아비가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자식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피해 복수를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상종하지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이름에 먹칠한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사하여 나와 우리 가문을 복수하기로 마음먹으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을 지키시는 분도 그에게 여기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그럼 베델의 하나님 아니었나요? 어느새 야곱이 선택한 삶의 자리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과 태도와는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자녀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지 못했죠. 여러분, 세겜에서 보낸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망각은 곧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부재 혹은 예배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세겜에서도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이미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종합해 보면 야곱이 그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는 여러분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사실은 가장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야복 강가에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의미였죠. 그러나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하나님 대신 자신의 힘으로 구하고자 할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험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대신 안전을 구한 야곱에게 되돌아온 것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겜에서의 삶이죠. 야곱을 둘러싼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기 위해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 자명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죠.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과 같아지기를 선택하냐면 바로 이 두려울 때 아닐까요? 잃어버릴까봐 내 자리를, 내가 소유한 땅을, 기업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까봐, 욕먹을까봐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것마저 놓칠까봐 두려울 때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니, 세겜보다 더 세겜의 방식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그때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절대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이 보통 거세야죠. 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유행을 따라 사는데 나 혼자 흰 바지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두가 다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 반바지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은 항상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기를 쪼여대지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그 동화의 압력을 감당하기에 참 너무나 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호 본능으로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변색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포기할 경우에 우리 가족이 굶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많은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속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수치감이 찾아오죠. 야곱에게 다시 찾아온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다시 그 야곱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설령 지금 세겜에서 이 난장판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안 변하는 야곱도 대단하지만 그런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불변하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꼬일 대로 꼬이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야곱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너의 삶의 항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른 곳도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참 좋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까? 몸을 숨기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그들이 빼앗은 세겜성을 차지하고 적을 맞이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아무 방패막이도 없는 광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적들 앞에 무장 해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그때 베델로 어서 서둘러서 올라가라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베델은 지나온 야곱의 세월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일궈낸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해 만드는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베델이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그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를 베델로 올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언제나 야곱은 옛 야곱으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절감하게 하셨던 겁니다. 세겜 땅에서 베델의 사람으로, 아니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브니엘의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데 세겜의 아비 하물보다 더 세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죠. 야곱은 다시 새로워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직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덜 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후회와 원망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봄으로 내 남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 베델은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며 여러분 단순히 추억을 소환하고 떠올리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노년의 옛 추억 더듬어 유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붙잡게 만드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인간의 처세술과 수완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다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제단을 쌓아 바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그 언약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그들의 삶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항로 수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위기는 분명히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가 없으므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 바로
저는 이 주일 목장 연합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0이라는 숫자, 이 0이라는 숫자는 일자를 맨 앞에 세울 때만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자를 써놓고 0을 하나 그 뒤에 그리면 우린 뭐라고 읽죠? 10, 2개 100, 3개는 1000, 4개는 10,000, 5개는 10만, 6개는 100만, 7개면 1000만, 8개면 1억, 9개면 10억, 10개면 100억, 11개면 1000억, 12개면 1조, 13개면 10조, 14개면 100조, 15개면 1000조, 16개면 평생 한번 불러볼까 말까 한 일경이 됩니다. 몇 개요? 1 뒤에 공이 16개면 일경. 그런데 만약 내가 실수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자를 뽑아서 영자 뒤에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이 16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1000개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내 명예, 내 지위, 내 삶, 내 계획, 내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 첫 자리에서 옮기는 순간, 다시 말해 일자를 옮김으로 모든 수가 의미를 잃어버리듯이 삶의 모든 요소는 여러분 의미를 잃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는 그 일자를 원래의 자리로 다시 옮겨 넣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바로 그 첫 번째 자리를 뒤바꿔치기 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첫 자리라 고백했던 베델을 향하지 않고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복을 준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구별하신 자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유산과 습관을 물려주는 일에 세겜에서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참으로 고통과 수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 몇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각 가정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을 가정의 야곱으로 먼저, 아니 여러분을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의 그 생각과 그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그 삶의 태도와 습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 쓰고 우리 나눕시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또 감사 노트를 나누죠. 그리고 함께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여러분 외면되고 거부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 삼으신 항로를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항법사가 되셔서 삶의 항로를 수정해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죠.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분 소중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여러분 예배 전에 마지막 1분 정도 예배 에티켓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영상을 정작 봐야 될 분들은 못 보시고 보지 않으셔도 될 분들은 열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순서를 중간에 한번 더 넣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문구가 역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매주 반복해서 보는데도 그 마지막 문구를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 마지막 문구는 이렇습니다. 우리 작은 실천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멘트거든요. 내 예배는 너무 은혜로운데 나만 은혜로워.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치 못할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너무 온전해 보여요. 형식적으로 순서 빈틈이 없어요. 제때 PPT가 탁탁탁 돌아가요. 어느 때 보면 PPT가 그냥 멈춰 있고 엉뚱한 데 가 있고. 우리는 온전함의 잣대와 기준을 그런 것에 둔다면 우리는 아마 실망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자 할 때 때로는 이런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참 균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당회에서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카운터를 하셨대요. 이 장로님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로의 초대 멘트를 하고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끝날 때 회중 카운트를 세셨고 예배가 찬양과 함께 시작될 때의 숫자를 셌는데 정확히 3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맨날 앞만 보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 성도님들이 들어온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앞에 딱 올라와서 이제 대표기도 마치고 뭐 딱 서면 대충 이게 다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의 시작은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찬양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데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찬양이 곧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로 보내야 될 저학년의 어린 부모님들은요, 예배가 약속된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10분 앞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 예배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은혜롭고 더 중요한 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우상이 바로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부적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우상이지만 여러분, 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잘못된 항로로 지금 방향을 짓고 가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대상이죠. 우상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이 우상이죠. 아니, 이것 아니면, 이것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은 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과 섬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바치도록 끌어가는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바쳐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에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특별히 귀고리를 야곱에게 다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무엇이 잘못일까요? 당시 귀고리는 장신구의 기능도 있었지만 해와 달의 형상이 새겨져 애군을 막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야곱이 그 가족들을 그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방치했는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그것을 모두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번영과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위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나무 밑에 묻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성공을 위해, 안전을 위해 자신이 가족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인 것이죠. 여기 묻다라는 단어는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이걸 묻을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묻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리. 세겜까지 질질 끌고 왔던 우상들, 아마 라헬이 품고 있었던 그 라반의 우상단지, 신주단지, 드라빔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때 라헬이 남편 야곱 앞에 드라빔을 내놓았을 때 야곱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때 라반 외삼촌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드라빔이 발견되는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거기서도 그 우상 딴지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델은 그것들을 함께 용납할 수 없는 땅임을 야곱이 철저히 고백하며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헌신이었고 돌이킴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그들이 이제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는 자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이 이제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시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이라도 여러분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항로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 모든 우상을 묻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인 그럼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세겜에 머물며 세상의 풍요와 안전을 좇아 영적 항로를 이탈했던 삶을 돌이킵니다.
다시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항로를 수정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성공과 번영의 이방 신상들, 불안을 채우려 손에 쥐고 있던 부적 같은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하시고 옛 구습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으로 옷 입게 하소서. 세 번째요, 주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세겜의 가치관과 폭력성에 동화되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겜에서 다시 베들로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며 무너진 그 제단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와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 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복, 하나님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의 우상을 다시 한번 불태우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첫 자리에 두었던 그 모든 우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성술의 나무 아래에 묻었던 그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 다시 한번 묻고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겜에 머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야곱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와 같은 십자가 아래 다시 한번 내려놓고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 정체성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당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